불오기는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일은 불오기죠. 이제 참 날이 좋아지는 날에 저는 아주 지난달은 큰 일을 치렀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제가 강남구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 모르니까 한 10분 거리 되네요. 근데 정말 죽었다 살았어요. 한 16평이 줄으니까 짐을 톤 단위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우리가 과소비한다고 하면서도 쓸 수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포장이사는 그냥 요거 갖다 여기다 다시 옮겨달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힘이 안 드는데 한 16평 줄이는 걸 버릴 물건을 다 추려내야 되니까요. 이건 2번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다 추려서 버리는 일, 그 다음에 그거 챙겨서 싸서 옮기는 일, 그리고 구조가 다르니까 다시 다 재배치하는 일. 이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고된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올 수 있어는 못 오게 된 이유를 변명을 좀 해야 된 게 상도선언에서 개원법회를 하는데 저희 서울대 불교 동문회에서 천수경 만든 건 아시죠? 작곡비가 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들고 뭐 거의 꽤 돈이 많이 들었죠. 작곡도 잘 됐어요. 그런대로. 저희들이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한 달에 지금도 동문회 때 발표하고 그 뒤에 한 달에 3번이나 2번 모여서 지휘자를 모셔서 연습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런데 아주 좋아요, 기분이. 온 사람들 얘기들이 목청껏 노래하고 나면은 가사도 좋고 상당히 힐링이 된대요. 노래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도선언 전번에는 국회 정각회 회장 취임하는데 회장이 동문이라고 와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국회 가서 노래를 한번 했고, 이번에는 상도선언 개원 몇 주년 법회인데 저희들 보고 와서 또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또 노래를 했습니다.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또 지은재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거기 가서 나비넥타이 메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법회 때 제가 상도선 법회를 봐줬어요. 그러니까 법사라고 하는데 이제 강사로 한 줄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마침 서육이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한 줄을 했는데 하면서 좀 쑥스러워서 지난주 제가 나비넥타이 입고 노래 부른 거 보신 분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도반 중에 거기 들은 양반 중에 제 안사람 도반도 있고 그런데 성 교수는 뭐 책도 쓰고 노래도 하고 뭐 강설도 하고 못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안사람 얘기가 그거 빼놓고 다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려줬어요. 그래서 좀 딴 것도 좀 한다고 하지 말을 그따위로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려줬는데 그때 이제 상도선언에서 그 전주에 노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들을 스님들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저는 아주 그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물가에 끌고 가느라고 용서 힘 다 빠져. 거기 가서 말이 물 안 먹으면은 끌고 간 거 말짱 도루묵. 이러면 언제 포교해요? 포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문화를 깔아야 됩니다. 불교 문화를 쭉 사회 바탕에 깔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물가에서 늘 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물가에. 그러다 보면 물을 자연히 먹게 되죠. 물가에 놀다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말 물가에 끌고 가느라고 한 세월 깽깽 용다 써. 거기서 말 물 안 먹으면 말짱꽝. 그럼 불교 안 됩니다. 이 종교 포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말 물가에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불교 문화가 이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 불교 문화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 대개 10만 8천이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밖에 불교 문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문화를 자꾸 깔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를 이 사회 전반에다. 이 불교 속에는 엄청난 유산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면 진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주 재미있게 접할 수 있고 흥미있게 접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건 안 하고 끌고 가느라고 힘들어. 왜? 우선 안 맞으니까 안 가요. 안 가는 거 끌고 가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가서도 안 먹어. 그럼 말짱항이야. 이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 만들고 하는 별명이, 저는 소신입니다. 해보니까 이게 노래를 하니까 힐링이 된단 말 했죠. 그리고 노래 곡이 괜찮아요. 그리고 마침 천수경도 했지만은 후배 음악과 학생이 정근송을 또 석가모니불 정근송을 만들었는데 정근 노래를 만들니 참 좋아요. 석가모니불 뭐 이런데 아주 그래서 그걸 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그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천수경도. 그리고 천수경을 해보니까 제 집에서도 노래가 돼요. 익히니까. 가사가 좋고, 가사가 그런대로 괜찮고, 거기다가 현대적인 음악 감각을 살려서 작곡을 하니까 집에서 노래가 돼요. 천수경 그렇게 하려면 일부러 그냥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천수경 곡조가 나오니까 문화가 깔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자꾸 저는 벌려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서유기를 또 구입하신 도반들도 계신데, 그 서유기도 저는 그 책을 낸 것이 그런 어떤 제 조그만 소망이에요. 제가 서유기를 가지고 떠든 게 20년이 돼요. 20년. 계속 서유기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리고 서유기를 소재로 해서 얼마든지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허영만 화백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허영만 화백이 서유기를 소재로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를 그렸고 그 만화 영향으로 정말 말교둔 사오정 시리즈가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큰 영향이에요. 사오정이 정말 말교둔단 말은 서유기 하나도 없는데 허영만 화백이 만든 거거든요. 나라라 슈퍼보드의 사오정 캐릭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떠들은 게 20년이에요. 불교 방송에서도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 뒷얘기. 그런 게 이제 그 결실이 그 20년 떠들다 보니까 책이 하나 된 거예요. 그게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 젊은 사람들도 아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그냥 읽을만 하다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아주 기뻐요. 그걸 읽고 재밌다고 하는, 지인이 자기 손주를 하나 사줬대.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읽을만 해요.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지인이나 제자들도 읽더니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귓전에 선생님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건 잘 쓰건 못 쓰건 간에 그게 조금은 이게 퍼져서 앞으로 서유기가 어떤 게임으로도 되고 제가 게임, 지금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지금 나온 애니메이션은 서유기의 정말 서자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냥 재미로만 하는데 거기다 의미를 담은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조금 가집니다. 자꾸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의식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만 좋고 마르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거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세대들이 그거 생각을 너무 안 해요. 참 제가 불교계에서 활동하면서 속이 아프고 정말 복창이 터졌던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교계 어린이 포교 잡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 포교 잡지가 나중에 불렁새 어린이라고 되는데 그게 포교 잡지가 폐간을 했습니다. 폐간을 하는 것을 제 친구가 저거 폐간되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출판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1년에 1억 이상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하다가 못 버티고 이 친구도 포기를 했어요. 결국 폐간이 됐습니다. 2년 했던가 그래요. 근데 그때 얼마나 속이 아프든지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동쪽 나라라고 해서 불교 책을 많이 내고 한 친구인데 결국 폐간. 얘도 사업하는 애인데 1년에 1억 이상 적자를 여러 해 보면 큰 부자도 아니고 안 되거든요. 결국 폐간하는데 정말 속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게
굴렁쇠린이라는 그 어린이 하나 남은 잡지가 폐간하는 그때 저기 불광동인가 어디에 황금사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금으로 저를 입혔어. 금박으로. 엄청난 막 불사라고 해서 요란했습니다. 그때 금으로 전부 저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돈 무지무지하게 들었죠. 근데 하도 그때 복장이 터지고 열이 받아서 지금 마침 불교 방송에 뭔가 해서 출연해서 뭘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다가 PD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PD하고 방송 작가들하고. 그러다가 그날 복장 터진 심정을 그때 토로를 했어요. 야, 우리 불교 의적단 만들자. 불교 의적단을 조직해서 황금사원 금 뜯어다가 우리 굴렁쇠 어린이 같은 거 복간시키자. 석등 하나만 절에다가 만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몇백 적어도 듭니다. 그런 거 만들어봤자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어린이들을 포교 안 돼서 불교 믿는 신자들은 없어졌는데 황금사원만 독야 청청할 거냐? 어떡하려고? 불교 어린이 잡지 하나 남은 거 폐간시키면서 황금사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황금사원이 참 잘 유지되겠다. 그 금 뜯어다가 우리 그런 거 불교 어린이 잡지 복간하는 데서는 불교 의적단 만들자.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제가 불교 의적 단장에 거의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막 안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사람한테 전화가 때 존댓말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전화 받는 모습이 좀 약간 기는 것 같았던가 봐. 주변에서 의적단 단장할 사람이 저렇게 마누라한테 솔솔 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적단장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정말, 제가 이 사회 문화가 기본이 안 되면은 저 혼자 성불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 혼자 성불하면 불교 연기설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속 들여다보는 것보다 자기 주변이 어떤가 보면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주변에 도둑놈들밖에 없으면 지가 아무리 잘나봤자 도둑놈입니다. 조금 잘난 도둑놈일, 조금 착한 도둑놈일 가능성은 있어도 그거 못 벗어납니다. 자기 주변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잘 되려면은요. 그 다음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전혀 안 된 채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서 성불한다는 거,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정견이 첫 번째입니다. 팔정도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첫 번째가 뭐죠? 바른 견해가 서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자들이 너무 치우치는 생각들 합니다. 마음 타령하다 보니까 모든 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 그건 최면술 불교입니다. 세상 안 바꾸고 지 마음만 바꿔서 최면술 걸으면은요 여기서 혼자 행복하게 희죽거리고 웃게 할 수 있어요. 다 천국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불교가 최면술 불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나가지 않고 지 마음에서만 착각하듯이 환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불교, 그거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런 불교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세상입니다. 이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봐야 되고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그렇죠. 서로 의존적이고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 관점을 놓치는 순간에 불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올바른 견해를 세우지 않고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음 타령만 하는 불교의 아주 전형을 정말 수행 수십 년 했다는 스님들에게서 봅니다. 수십 년 장좌불허라고 수행을 했다는데 나오는 견해가 정말로 가슴 복장 터질 소리를 하는데 저 수행은 어떤 수행을 했길래 저런 가슴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는 수행을 하나? 제가 좀 독하죠. 독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스님 저 숱하게 봤습니다. 자비심도 없어. 그 수행을 수십 년 했다는 분들이 이건 불교 아니라고. 수행 잘못하고 잘못된 견해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행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스님 많아요. 혼자 삼매 속에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삼매를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꽝인 세상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올바른 소견백이 하나도 안 나오는 스님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는,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행 아니다. 올바른 수행 아니다. 올바른 수행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는 참된 지혜가 나와야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비 안 나고 지혜 안 나오는 수행을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혼자 살으라고 해라 가서. 저는 그러라고. 제 독한 소리 좀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독한 소리를 하면은 성태형이 저 바보 같은 게 헛소리 한다고 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욕도 안 해 사람들이. 불교계는 블랙홀이에요. 욕을 하면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반응이 오라고 막 독서를 퍼붓는데 그냥 빨아들이고 잠잠 묵묵부담. 나 정말 미치겠어. 불교 위대성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보림선 오시는 도반들을 저 믿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올바른 견해 안 쓰고 성불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데요? 정견이에요. 정견. 나중에 한 구멍만 뚫어가지고 성불한다는 사고방식, 그게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부처님은 함께 쭉 닦아나가라고 했는데, 물론 정말 마지막에 한 관문 넘는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삶 속에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나가지 않고 갑자기 그냥 뭐 하겠다, 그런 마음 품는 순간에 잘못돼요. 참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들고 나서 어떻게 성불을 해요? 안 되는 소리죠. 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쓰세요. 문화, 우리 주변의 불교 문화가 정말 현대적인, 우리 지금 여기의 문화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의 문화는 이 시대의 화두가 뭐죠? 재미입니다. 재미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쳐다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가운데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관심을 쓰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전반에 쫙 불교가 깔릴 때 정말 물가에서 놀다가 그냥 생각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할 자리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엔간히 갔어요. 엔간히 갔어요. 앞에서는 좀 했는데, 여시하여. 여시. 여시라야 내 가능생 정신이죠? 네. 네. 여시라야 내 가능생 정신 이위휘자여 무시, 그렇고 맞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더라니까 참 모르겠어. 하나, 둘, 셋, 4페이지 이쪽에 있다. 4페이지 위에 두 번째. 4페이지 위에. 두 번째. 네. 여시 함께 있죠. 여시 내 가능생 정신 이도위 휘자여 무시 습수 애욕 애치 전면 의지 잠복 한기 여격 일학 일체 시중 직수용가행 방편 제지력 통자 자호 기가 한만 유담 묵은 허상천일 욕기 심종이 후추 술로제. 그렇죠. 여시 위에 쭉, 그러니까 뭐냐, 그 법문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바른 마음으로 그 새겨서 절차탕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여시는 이와 같이 해야, 이런 이와 같이 해야 내는 어조사고 가능생 정신 올바른 믿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신의 행정이죠. 첫 번째가 신의 행정. 언제나 정신이 출발입니다. 올바른 믿음 없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모든 것을 끝냅니다. 끝까지 갑니다. 서유기 제가 이제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믿음의 이제 5
그 서유기의 주인공이 5입니다, 사실은. 현장법사가 이제 실존 인물이지만 거기에 정신적인 세 측면이 손오공이 이제 지혜와 그 어리석음 두을 대변하고 저팔계가 탐욕과 뭐 사오정이 그 흔들리는 마음과 정심을 대변한다면 거기에 용마가 있습니다. 용마. 말이. 사실은 말이 비범한 말이죠. 용이죠. 그건 쭉 정진심을 얘기합니다. 삼장법사는 처음부터까지 보면 제일 깝깝하고 재주도 없고 아주 그런데 그 삼장법사가 가장 그 뿌리가 되는 이유가 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장법사는요, 한 번도 올바른 믿음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온갖 장애가 있고 온갖 유혹이 있고 그래도 결코 그 올바른 믿음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쭉 그 서유기 일관된 흐름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삼장법사죠. 정말 가끔가다는 깝깝하죠. 요괴가 나와도 삼장법사는 몰라. 요괴 똥이 된장이 몰라. 손오공이 깝깝해야지. 그러다가 막 손오공하고 막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손오공은 지혜는 밝은데 막 헷가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손오공 축출하기도 하고 난리도 부리는데 그 과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삼장법사. 정말 틈실한 믿음. 그것이 처음부터 수미일관에서 끝까지 여행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구도를 끌고 가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이 급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급합니다. 우리는 뭔가 허무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허무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정말 진리, 여러분이 확실한 진리 아는 건 없습니다. 누구도 부처님 말을 믿는데 어떤 태도로 믿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지식과 다 동원해서 이것이 가장 믿음직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을 내면 거기에 새롭게 그게 결정도 틀렸다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는 그게 있어야만 또 믿음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고쳐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믿으면 절대 안 돼. 불교는 억지 믿음 없습니다. 억지 믿으면 절대 안 되죠. 억지 믿음은 맹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의심하라고 했어요. 의심을 거쳐서 믿는 겁니다.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아주 그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믿은 것을 자꾸 중간에 의심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건 의심 암귀라고 합니다. 암귀라고 해서 귀신 속에서 자꾸 의심 암귀가 일어나면 가던 길을 자꾸 후회하고 돌아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내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다가 그게 우리가 100%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다 보면 혹시 잘못된 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00% 알기 전에는 나 움직이지 않으련다라는 건 정말 바보예요. 지가 언제 움직일 건데 100% 우리는 몰라요. 아니 그게 제가 우스개로 하지만은 가끔가다 불교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가 옳은 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안 움직이려고 그래. 나 깨닫지도 않았으니까. 나 깨달은 다음에 그런 사람은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패야 돼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깨닫지도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깨달음과 깨닫지 않은 걸 딱 두 쪽으로 내놓은 사람은 깨닫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깨달음과 깨닫지 않은 걸 두 쪽으로 벌써 딱 쪼개버렸어. 연기를 벗어난 거야. 나는 중생이다라고 못 박은 사람이야. 중생이다라고 못 박은 사람 중생을 못 벗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요. 내가 중생상을 쓰고 있지만 부처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란 그 바탕에 서야만 우리가 부처가 되지. 나는 중생 하면서 못을 탁탁 하러 매일 치면서 어떻게 부처가 돼요?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못 탁 치고 그 다음에 깨닫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 비 오는 날 먼지나도 패세요. 근데 믿음을 할 때는 정말 정신이 어려운 게 억지 믿음은 정말 안 되는 것이 제가 한문 가리키면서 가끔가다 한자의 재밌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문자를 이걸 해석해봐라. 이 한문입니다. 모르는 분 없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를 3개 나란히 썼습니다. 신양.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신이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신이에요. 신을 믿을 만한, 이게 목적어요. 여기다 구두점을 신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신. 요게 정신이에요. 받은 믿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라고 광신이라고 해요. 요 뒷구절에 순자라는 사람이죠. 갑자기 의심 의자가 갑자기 이게 한국에서 요새 한자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나 참 이거 한문을 맨날 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면 그거는 한글로 의라고 쓰십시오 그냥. 이게 순자,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순자라는 사람이 책에 나오는데, 의심스러운 걸 의심하는 것 또한 역시 믿음이다. 의심스러운 거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자 말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의가 동사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거 의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스러운 거 믿지 마세요. 절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걸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중요한 말. 그런데 의심스러운 걸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내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지성과 총동원해서 이것이 가장 옳다고 믿는다 라고 딱 징검다리를 설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놓으면 절대 행동을 못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섭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내 믿음이 잘못된 게 발견되면 조금 다른 앞으로 하나의 징검다리를 더 놓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절대 완전한 거 알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한 걸음도 못 됩니다. 못 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신을 내야 돼요. 정신. 그리고 정신 낸 다음에는 의심 암기가 자꾸 발동해서 자꾸 뒤를 잡아당겨서 가던 길을 머뭇거리면 또 못 가요. 정신 세우고 나면은 쭉 틀렸다는 거 발견되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에 정답, 우리 생의 모범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남의 거 보고 싹 뺏기면 우리 참 살기 편할 텐데 절대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답이었다는 것을 자기에게도 납득시키고 남에게도 납득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여서 정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삶의 모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제가 가끔 직업이다 보니까 줄에 쓸 때 잘 써먹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마련된 남편, 마련된 아내 없다.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 이거 나 짝이라고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선택하기 전에는 애초에 잘못된 걸 선택하면 그 뒤에 엄청 고생합니다. 그때는 이혼하는 게 빨라요. 이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은 자꾸 의심함기에 휘둘리면 안 돼.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 연애할 때 하거든. 엄청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스개로 결혼은 원래 판단력 부족으로 하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하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평생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재혼은. 그렇지만은
결혼 생활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이다. 우리 과정이라는 건, 삶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 선택을 할 때는 믿음을 가져야 돼. 자기가 쭉 자기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쭉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것이 정답이었다. 100% 정답이다. 그런 건 우리한테 주어지나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믿음도 비슷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쭉 비교해 보세요. 의심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직 불자인 이유는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이 멋있고 정말 가장 제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불자인 거예요. 빨리 그게 틀린 게 빨리 발견되면 저는 빨리 개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라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정신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쭉 그래서 정신을 갖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딱 서면은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쭉 그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앞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진. 이 회자요. 그래서 이에 가슴에 회자. 이위 그대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자는 너였잖아 비슷한 글자입니다. 회자. 가슴에 품은 자다. 정신을 내서 올바른 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도리를 가슴에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무시, 습숙, 애욕, 애치, 전면의지, 잠복, 환기, 여격이라.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그거 정신 낸다고 잘 되면 무슨 걱정이 하겠어요? 무시라는 말은 시작이 없다라는 건데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몰라. 도대체 습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뿌리가 있는 아주 그 뿌리가 깊고 아주 익숙하게 나에게 몸에 젖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애욕, 애치.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를 번뇌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애와 욕과 애치. 애라는 게 뭐예요? 애욕, 애치라고 할 때 애치가 이것도 성낸다든지 그거에 가까워요. 애욕, 애치라고 하는 것이 성낸다. 성내는 마음. 진애라고 하잖아요. 진애. 치, 어리석음. 요것은 탐진치를 바꾼 겁니다. 애욕, 애치는, 애욕은 탐에 들어가요. 애가 진에 들어가요. 치가 치입니다. 애욕, 애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요약하면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죠. 무시습숙이라는 건 끝없이 무시습숙, 무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어딘지 몰라. 시작이 어딘지만 알면 딱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적인 사고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잖아요. 끊임없는 순환이에요. 무명이 언제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그것도 무시라고 해요. 무시이래로 있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탐진치가 전면 의지를 얽어맨다라는 뜻이에요. 전면, 얽고, 면도 손면자인데 얽는다는 뜻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건 요건 특수한 용어예요. 의지는 뭐냐? 그 유식사상에서 그 의근을 의지라고 그래요. 의근. 유식이라는 게 뭐죠? 유식은 진짜 좀 어려워요. 진짜 유식이 어렵다는 것은 유식 전공자가 한번 대학생들에게 유식을 가르치려고 이제 불교 잘 모르고 강사를 초빙해서 청년회인데 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꽤 강의 잘하는 사람인데 강의를 하다 10분을 강의를 못하고 갑자기 좀 쉬겠다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니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어떻게 유식을 얘기해 갑자기 자기가 속이 꽉 막혀가지고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 죽겠다고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이 좀 어렵습니다. 유식이. 왜냐하면 유식은 삼계유식이라는 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알죠. 삼계유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나와
내가 저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저것과 본다는 행위 전부가 식이라는 거예요. 나도 식, 저것도 식, 본다는 행위도 식. 다 식이라. 굉장히 복잡해요. 유식에서 보통 가장 유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뭐죠? 전오식이 있어요. 앞에 아니, 비설, 신, 전오식. 6가지 감각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육의식이 있고 제7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제8 알라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제육의식의 의근이라고 하는 걸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육의식. 근데 유식은 그렇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아주 얘기하면 또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식에 거기까지 가지 말아요. 유식 얘기하면 이 변계 소집이라는 것만 얘기할게요. 변계 소집성. 그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세 측면을 가져요. 세 측면. 하나는 변계 소집이라는 건데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는데 우리가 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거. 그건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건 뭐냐? 첫 번째 이래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길에 놓인 걸 보고 뱀이다 하고 놀랬어. 뱀이다. 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뱀이다. 깜짝 놀래. 그런데 있기는 있어.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효과를 줬어. 뱀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식은땀이 팍 나고 놀라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없는 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그 중에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번뇌에 빠뜨리는 가장 궁극적인 거? 자기,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뱀을 있다고 믿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존재한다?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한번 부처님 말대로 나라는 걸 체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 나라는 게 있다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한 철학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논리적으로 불변의 자아가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코기또 에르고 숨 생각한다고 나는 그 증명 아닙니다. 억지입니다. 데카르트 말을 불교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생각한다, 고로 생각이 있다. 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다,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불변은 내가 생각한다고 갖다 붙인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끌어다 붙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뱀이에요, 뱀. 있지도 않은 나를 상정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끌어다 붙여.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나 도둑 맞은 느낌이시죠, 여러분들?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있어요. 있는데 불변의 그런 알맹이로서의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변의 알맹이. 언제나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은. 내가 생각한다, 내가 간다, 이런 식으로 나를, 불변의 자기를 중앙에다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나, 이렇게 행위하는 나, 이렇게 떠돈, 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이지. 불변의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나, 이거 부정한 적 없어요, 부처님은.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사고를 하느냐? 그 속에 내 몸,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다 불변의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먹기 때문에 병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하던 데서 활동하는 이 전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탁 열려버립니다. 진짜 활발해집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활발이라는 말을 쓰죠. 활발한 게 뭔가를 느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 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갖다 끌어붙이던 거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내가 갖다 다 붙어. 세상에 다 붙어. 여러분, 제가 농담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나이게 됩니다.
나를 갖다가 내가 하라는 거 딱 여러분을 앞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탁 놓고 나면은 여러분 웃는 모습이 바로 나야. 여러분 인상 찌푸리면 내가 불편해. 그렇죠? 아니, 어저녁부터 여러분 상당히 저를 괴롭힌 거 모르십니까? 보림선을 또 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게 전체가 나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런데 거기서 그냥 똑 떨어진 나와 남과 관계없는 알맹이 나를 딱 세우는 순간에 엄청나게 자기를 구속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기가 다 나고 이 세상 전부 어떤 나, 그걸 또 이제 억지로 또, 그게 대화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대화라는 걸 또 딱 붙이려는 그 마음이 바로 나 찾으려는 아주 뿌리 깊은 무시습숙이야. 그게. 무시습숙. 버려요. 딱 놓아버리시면 돼요. 탁 놓고 나면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를 전부 나로 인정해야 돼. 그 속에 불변의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슬퍼하고 하면 그게 다 나야.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럼 활발해져요. 정말 불교의 활발함은 그거 딱 무아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굉장히 활발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무시습숙인데 그 탐진치, 거기서 전면의지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적인 행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그 탐진치가 꽉 얽어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건 심령의 의식의 육식의 하나이고 팔식 의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뿌리죠. 그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욕애치가 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탐진치가 현실적인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지자가 맞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땅지자는 큰 의미가 없이 의식을 의지라고 씁니다. 의지라고 땅지자를 씁니다. 의식을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탐진치가 내 의지를 얽어매고 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늘 잊지 마세요. 탐진치 나쁘다고 해서 그는 버리고 뭐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돌이키는 겁니다. 언제나 불교는 악이 절대적으로 딱 밖에 있는 번뇌가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번뇌 즉 버리고 탐진치가 바로 성불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제가 아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유식에서도 유식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비유를 똑같이 드릴게요. 유식에서도 전오식이 있고 유식에서는 전오식 앞에의 오식이 있어요. 제6의식이 있어요. 제6의식. 제7식 말라식이 있어요. 7식이 있고 7식이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마나스인데 말라식이라고 번역했어요. 말라고 제8식이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부 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윤회에 들게 하는 작용을 해요. 식들이 식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전오식에 끄달리고 의식은 헤아리고 말라식이 아집을 낳고 팔식에 아레아식에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이 팔식에 저장이 돼요. 참고예요. 전부 이 식들은 우리가 번뇌 윤회에 들게 할 때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식에서 깨달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완성된 경지로 가는 것은 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식성지라고 합니다. 식을 돌이켜서 지혜를 이룹니다. 불교에서는 뭘 버려가지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식을 돌이켜서 식, 성지,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전식성지라는 거지. 그래서 전오식, 우리는 번뇌 들 때 전오식 때문에 많은 번뇌 들지만 전오식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성소작지라고 해요.
성소작.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일들을 전호식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호식이 성소작지. 내가 바라는 이루는 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전호식이고 성소작지고, 제 요 의식은 우리가 번뇌들게 하는 때는 이게 뿌리가 되지만 이것이 묘관찰지가 돼요.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 관찰은 우리가 관찰. 그냥 이거 한자 쓰기 귀찮아요. 묘관찰. 묘관찰지가 되고. 제7식 말라식은요, 식일 때는 우리 아집의 뿌리예요. 아상을 여기에 이렇게. 제7식은 어떻게 하느냐. 요 중간에서 끊임없이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깊은 곳에 아레아식이 항상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레아식을 보고, 아, 요게 자아구나. 불변인 내가 요거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말라식이에요. 이게 아상의 뿌리가 돼요. 나와 나를 가르는 뿌리가 말라식인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게 평등성지가 돼요. 평등성지. 너와 나를 함께 보는 평등성. 식이요. 그 다음에 팔 아래여식은 창고야. 모든 세계의 근원이고 뿌리야. 업장이 다 거기에 잠겨. 이게 대원경지가 됩니다. 대원경지. 크게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가 대원경지. 대원. 크게 둥근 거울이라 대원경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나중에 평등성자, 평등성 중에 무피차고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그럽니다. 평등성 중에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친소가 끊어졌고, 무피차, 없다. 피차가 없다. 너와 내가 없단 말입니다. 대원경상 절친소라. 대원경, 크게 둥글고 밝은 거울, 그 위에는 절친소, 신소가 끊어졌다. 왜 신자를 절자는 또 빼놓고, 참, 여기 왜 이렇게 절자 쓰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말. 평등성 위에는 무피차, 너와 내가 없고. 그러니까 아집의 뿌리였던 제7식 말라식이 피차가 없는 평등성이 되고, 대원경, 모든 번뇌의 근원이고 윤회의 뿌리가 되는 이 아라야식이 대원경지가 되면 신소가 끊어져서 모든 것을 정말 원만하게 이루는 그런 지혜가 되듯이, 탐진치 삼독심, 그냥 무조건 악으로 보고 끊는 게 아니고 그걸 돌이켜서 계정애를 낳는 거예요. 계정애를 언제나, 계정애의 뿌리가 탐진치예요. 탐을 제어해서 계를 낳아요. 우리가 계. 탐욕을 제어하는 게 계율이에요. 올바른 삶의 원칙에 따라서 탐욕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해야 돼요. 성내는 마음 가라앉아서 정심을 이루어야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두 개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듯 탐진치와 계정애가 또 둘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상에서는 그 탐진치 삼독심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도 또 그것에 경계를 하지 않으면 휘말려 버려요. 우리는 언제나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늘 의식을 가리켜서 잠복환기하시 역격이락. 격이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복환기, 엎드려 있다가 또 그냥 잠잠한가 싶으면 또 그냥 불쑥 일어난단 말이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 탐진심이. 그게 마치 그것이 격이락, 하루거리. 하루거리 아세요? 학질. 요즘 말라리아가 없어졌죠. 예? 초학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저 어릴 때는요, 그 학질이 많았습니다. 요놈이요, 왜 그 말라리아 균이 혈구 속에 잠복을 해 있다가 하루쯤 되면 번식을 해서 깨고 나옵니다, 혈구를. 하루 잠잠해요. 그러다가 그냥 열이 또 하루 지나면 혈구를 부시고 나올 때 그냥 열이 확 오르고. 초학이라고 그러죠. 그거요, 무서운 병이에요. 요즘에 그 말라리아는 거의 없어졌어요. 모기가 전염하는 병이죠.
근데 그 얘기하면 제 동생이 그걸 몇 년을 계속 알았어요. 여름 되면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말라리아 그때 치료약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키니네. 아세요? 금계랍. 긴계랍이라고 하는 게 말라리아 치료약입니다. 그게 얼마나 쓴지 아세요? 키니네가?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근데 애를 그거 먹여야 돼요. 근데 어린애 때인데 그거 쓴 걸 못 먹어요. 다 토해요. 그냥. 그러니까 또 어린애라 금계랍을 큰 알 하나를 또 못 먹여. 당위정인데 그러니까 반을 쪼개면 그게 쓴 게 우러나잖아요. 고기를 밥풀로 때워 이제. 쓴 게 안 우러나도록 밥풀로 때워서 먹는데 애가 한 번에 넘기면 다행인데 한 번에 못 넘겼을 때가 난리예요. 왜? 쓴 게 녹아나기 시작하면 막 그냥 애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 2, 3년을 여름 초하게 굉장히 열이 납니다. 지금 애가 대머리예요. 근데 아마 어릴 때 모근이 너무 다쳐서 그런가 싶은데 지금도 내 동생은요. 키니네가 분홍색 당위정입니다. 그 분홍색을 싫어합니다. 아주 그것만 보면 지긋지긋하대요. 어릴 때 키니네 긴계랍이라고 했어요. 금계랍 먹던 생각.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말라리아라는 건 이제 거의 자취가 없어졌죠. 뇌염도 참 무서운 거인데 뇌염 앓았다는 사람은 요즘 없고 장디푸스도 없어지고 천연도 거의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그거 제가 늘 그래서 균형 있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다 양의학의 공입니다. 한의학이 그거 잡지 않았습니다. 제 아는 분 하나는 양의학 의사는 전부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날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양의학을 전혀 안 믿어. 그게 저하고 한바탕 되게 싸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도대체 그렇게 한의학이 그렇게 잘났으면 도대체가 왜 말라리아 하나를 못 잡고 홍역을 하나를 못 잡았냐. 저 어릴 때요, 홍역을 한의학이 못 잡았습니다. 그 홍역이 유행하면 동네 애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제 친누나가 있었는데 3살 땐가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고에 편협한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의 예는 없나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의 예. 요거의 반대는 없나. 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한의학 최고고 양의학은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홍역도 못 잡는 한의학이 뭐가리 잘났다고 그러냐고. 근데 한의학을 무시할 소리는 아니에요. 양의학이 들어와서 쫙 사회 전반을 깔았어요. 그게 엄청난 공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사회 전반을 딱 지배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양의학적인 사고가 주는 한계가 드러나요, 이제. 양의학의 사고는 뭐냐? 여기에 딱 병이 나면 여기를 치료하는 거야, 그냥. 근데 한의학적인 사고는 예전에 좀 더딘 건 있었는데 여기에 부스럼이 난다? 그러면 온통 다 세균 덩어리일 텐데 왜 고기에 부스럼이 나냐? 이건 뭔가 고기가 취약해져서 그렇다.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균형을 회복해서 병이 물러나가도록 하자. 이런 사고로 합니다, 한의학은. 양의학의 사고가 증상을 바로 말단적인 걸 치료하는데 굉장히 빠르다면 한의학적인 사고는 전체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양의학이 딱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양의학의 단점이 드러나고 한의학이 그걸 메꿔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적인 역할을. 그래서 저는 한의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이 왔을 때 한의학이 더 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잡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양의학의 단점만 보고 양의학자는 의사나 도둑놈이고 막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앞으로 보실 때 이 균형을 주의하세요. 누구는 저한테 저는 아주 고약해져 성질. 풍수가 막 모든 걸 결정한대. 몇 자리 잘 쓰고 막 그래.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서양은 다 공동면이다 몇 쓰는데 서양 공동면이다 천하명당이냐고. 우리보다 다 잘 살던데. 응? 아니 무슨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 풍수 안 보고 다 쓰잖아요. 근데 무슨 풍수가 그렇게 모든 걸 좌우하는데 일리는 있을 거예요. 저는 함부로 몇 쓰는 건 반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음의 맹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맹신의 특징이. 요거 하나가 딱 마음에 빠지면 딴 거 안 봐. 그리고 거기에 그냥 폭 빠져버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균형 잡힌 사고. 정신을 가지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반대의 예는 없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에 도전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게지. 그렇지 않고 덜썩 믿어가지고 정말 인생을 버리는, 믿음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교도 그렇게 믿으면 불교도 맹신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요 그냥 구석쟁이 하나 가르침 붙잡고 요게 최고다라고 그거 믿으면은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책임 안 집니다.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잠복환기 여격이라게. 그렇지, 무서워요. 격일. 참 하루 지나면은 이게 그냥 다시 열내는 하기 낮은 것 같아요. 그 초학이 말라리아가 얼마나 우스우냐면은요, 11날 때는요, 쌩쌩해요. 이게 언제 아팠나 싶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이기고 나면 그냥 열이 그냥 막 40도 열이 뭐 펄펄 끓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지는 병이 하기인데, 이때도 아마 말라리아가 있어요. 격일하게요. 응? 하루. 학질병과 같으냐. 마치 학질병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격이라. 일체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력하야. 그러니까 일체시중, 모든 시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시중. 모든 시간 가운데 곧바로 용 가행 방편 지혜력 해야 된다. 가행이라는 건 힘써서 행한다는 거예요.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지혜지력, 가행 방편 지혜지력, 올바른 방편, 그 다음에 지혜의 힘, 이런 것들을 모두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모두 총동원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가행, 부지런히 노력함이고, 방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천승연 같은 데 보면은 원하조득 선방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빨리 좋은 방편을 얻게 되기를 하는 소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소원. 선방편을 얻지 못하면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편이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방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얻느냐?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쭉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것을 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에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잔생각이 많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의심하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잔생각을 제압하는 또 조금만 하면은 졸아버리는가 그래서 저는 다란이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다란이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란이는 조금 한눈 파르면 놓치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란이를 쭉 마음속에 계속 돌리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 다란이를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보통 자기 전에 다란이를 쭉 머릿속에서 한번 쭉 하면은 화두 들으라고 하면 저같이 복잡한 사람 자꾸 놓쳐. 그러고 딴 생각이, 다란이는 생각을 놓으면은 곧 틀려버려요. 어디를 하는지. 그러니까 늘 생각을 모아야 다란이가 되는 거기에 있어서 다란이 방편을 저는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편을 써보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방편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말귀 같은 방편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일체시중이라고 한다. 일체시중.
일체시 중에 할 수 있는 방편이 가장 뛰어난 방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말귀 같은 방편은 일체시 중에 가능한 방편으로서 대도라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편을 택할 때 그 삼매 쪽으로 너무 치우게 되면은 삼매를 수행하는 방편은요, 자칫하면은요, 어떤 때 특별한 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며 삼매 드실 수 있어요?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삼매라는 건 차단이 근본입니다. 차단. 방해받는 것을 자기를 딱 차단하고 그 속에 몰입하는 게 삼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며 삼매 들으면 사고 나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방편이 저는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부처님 수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 뭐예요? 정해쌍수거든요. 정해쌍수. 지관겸수거든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불교 방편의 가장 특징은 정해쌍수고 지관겸수다. 언제나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있는 것이 불교의 수행의 특징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수행은 운전하며 돼요. 왜? 운전하는데 가라앉지 않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러나 또 늘 살핀 깨어있음이 없으면 또 사고 나요. 정해쌍수가 돼요. 운전을 제대로 하면은요, 정해쌍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정해쌍수가 됩니다. 제가 잘하면, 가끔가다 제가 헤매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꾸 길을 잃는데, 그건 뭔가 하나가 놓친 거예요. 해만 날뛰면은 내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놓치는 건 해만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면은 또 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이 바탕이 정이 깔리면서 해가 살아있어야지 강의도 제대로 돼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는 위대함을 살리는 것이 새말귀 같은 것도 잘 살린다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고 하는 것 속에, 모습이라고 하는 것 속에 아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딱 가라앉은 마음을 유지돼요. 모습을 잘 굴리려면 제대로 살피고 해야 돼요. 해가 살아요. 정해가 살 수 있는 방편들이에요. 언제나 이런 방편들, 선방편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선방편을 얻고 지려가요. 통자차호, 통렬하게 스스로 앞에 나오는 학질, 하루 지나면은 그냥 계속 열나고 그냥 잠복했나 싶으면 또 얻어나오는 그 무시습숙한 탐진치 장애물들을 통렬하게 스스로 가로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가로막아야 된다. 정진심을 내서 기가 한만 유담묵은 허상천일 욕기 심종이 구출로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한가하고 태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유담묵은 쓸데없는 근거도 뿌리도 없는 그 마음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유담이라는 건 쓸데없는 얘기한다. 묵은 뿌리를 놓쳐서 허상천일이라는 건 헛되이, 천일이라는 말을 합해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날짜를 그냥 천자는 그냥 붙은 말이에요. 천일이라는 말은 날을 그냥 헛되게 보내가지고 욕기 심종이 구출로제, 어찌 그러면서 욕 바란다. 뭘 바래? 심종, 마음의 높은 근본을 깨닫기를 바래. 심종, 마음의 마루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마루, 높은 마음을 찾아서 구출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굉장히, 여기 보조스님은 굉장히 경계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절실한 데예요. 그러니까 일체 시중에 머물게 지혜지력을 가지고서 가행, 몇 가지 뜻이 있네요. 가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누가 조사하는 게 있어요. 용맹정진, 가행정진, 보통정진, 정진이 세 가지가 있대요. 용맹정진이 있고, 가행정진이 있고, 보통정진이 있대요. 평일은 보통정진을 하고, 보통 때는 늘 기본이 하루 8시간 정진, 가행정진은 보통 선방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정진하는 건 가행정진이에요. 용맹정진은 잠자지 않고 용맹하는 게 용맹정진이에요. 근데
가행이라는 건 보통은 부지런히 보통보다 더 힘써서 하는 게 가행이에요. 가행이고, 방편은 아까 얘기한 방편할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건 얘기했고, 나머지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심종이라는 것은, 불심종을, 선종을 심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죠. 선조, 양종이라고 하는데, 선종을 뭐라고 표현했죠?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고, 심종이라는 말은 바로 선종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그 선종을 보통 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종 수행을 제대로 해서 출로라는 것은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는 출로를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선종에 올바로 들어서 가행정진하고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객담이나 하고 유담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헛되게 보내면서 어떻게 선종의 종지를 바르게 얻어서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그 출로를 찾고자 하느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 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제가 오늘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헷갈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도 하다 보면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자기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말로 중생심의 탐진치가 하루 여기 얘기대로 그 학질병처럼 그냥 하루 겨우 눌러놓나 싶으면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는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상으로 자기를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 중생상을 철저히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못났고 정말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못난 윤회 속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또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은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현재를 돌아보고 정말 분발해가지고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여기 그 보림선언에서 용맹정진 하시죠? 가끔. 용맹정진은 안 합니다. 잘하셨어요. 가행정진 합니다. 잘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저는 저녁에 4시간 용맹정진 반대파입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하는 가행정진을 하신다니까 제가 맘 놓고 얘기를 할게요. 용맹정진 하면은요, 이게 제가자들한테는요, 용맹정진 방편이 자칫하면 안 맞습니다. 방편이라는 건요, 자기 환경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용맹정진을 제가자가 하잖아요, 이틀 사흘 고생을 합니다. 그 방편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의 방편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자에게 용맹정진이 별로 저는 좋은 방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좋은 방편일 수가 있다고 봐요. 스님들은 온 에너지를 전 생애를 지금 그 수행에 투자하는 분들은 용맹정진이 해도 돼요. 우리는 제가자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인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용맹정진하면요 병락이 딱 좋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용맹정진 하지 말자고 가행정진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가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수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방편의 중요성은 방편이라는 건 언제나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방편을 지금 가행, 방편, 이게 지혜지력 다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주 가행정진 하시는 거 적극적입니다. 용맹정진 어지간하면 피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못남을 돌아보고 내 뿌리가 정말로 중생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것도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뿌리 깊은 중생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뿌리 깊은 중생성에 매달려서 얼마나 헛된 날들을 보내오고 못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만 또 올바르게 분발심을 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대목, 요 대목은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